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더 나아가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두 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은 복음에서 절대 따로 나뉘어져서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도 같은 현상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주후 50년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까지 대략 시간의 간격은 20여 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 이 일들 생생하게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건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 20년 전보다 한참 전이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30년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20년이 지나도 수많은 증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그런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 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인 이 부활이 시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부활,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이 부활은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그들과 예수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차이는 무덤은 있으나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 학자들이 분류하는 수천 년 전에 죽어버린 4대 성인과는 전혀 다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버린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교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종교예요. 8절 말씀을 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만났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던 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외모도 별 볼 일 없이 못생겼죠. 또 머리는 대머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조롱하듯이 놀리던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유산된 자 이런 뜻이에요. 유산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롱하던 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받는 나조차도 그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의 앞선 증인들, 앞에 지금 게바도 소개하고 다른 사도들도 소개하고 500여 형제들도 소개하고 야고보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선 경험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것과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동일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경험은 앞선 부활의 증인들이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조금 그 외형적인 형태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외형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늘로부터 실제로 육체의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앞선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유사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으니까, 육체의 귀로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앞선 이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그 경험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인 임재 가운데서 만나는 경험의 중간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만남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외형적인 모양은 사도 바울보다 앞선 증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오늘날 우리나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성도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때까지는 다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그랬어요. 그는 종교생활했어요.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 찬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공적들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인이었을 때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의 업적들이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그에게 믿음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알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예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10절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종교인이었을 때는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게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게 그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헛되지 아니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종교인이었을 때요, 은혜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통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종교인이었을 때는 뭐가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도리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자신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일해왔던 거,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까 빌립보서 3장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그의 삶에 은혜를 보는,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예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은혜를 압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의 시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거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내게 믿음의 반응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부터예요.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때부터 이사야에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죠. 모세는요, 80년 동안 모세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모세도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참된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찾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을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기사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까닭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하늘에서 내게 은혜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의 이례적인 만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이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요, 위기의 때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쉽게 잊어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위기나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 것이 쭉 지속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랑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또 그것을 적대하여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 현지인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의도로 돌로 친 겁니다. 스데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시 밖으로 버렸어요. 실제로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어젯밤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로 착각할 만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깨났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나요? 돌에 맞아 보셨나요?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 번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그 우리 전라도 말로 부잡하게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돌로 이렇게 서로를 맞추려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돌을 던지고 놀았다고요. 이게 돌을 맞추고 놀았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돌을 잘 던지니까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친구한테 돌을 휙 던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돌을 너무 잘 던지니까 저한테 거의 막 근접하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거든요. 도망을 치다가 이제 학교 모퉁이가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면서 돌이 날라오는 걸 봐야 되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모퉁이를 돌아갈 수 있겠거냐고 왼쪽으로 휙 돌려서 전력 질주를 했는데 거기가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뻑 소리가 나면서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 상태로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여러분, 전력 질주해가지고 벽에가 다 받아보셨나요? 다행히 우리 몸에서 가장 뼈가 튼튼한 부위가 이마잖아요. 정신을 잃거나 뭐 이렇게 이마가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혹만 좀 생겼는데 순간 정말로 별이 받고 이게 얼마나 소리가 컸든지 쫙 멀리 있는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왔어요. 큰일 난 줄 알고. 하여튼 바울이 온몸이 돌을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졌어요. 그럼 몸도 만신창이겠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다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사와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죠?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마게도냐,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로 들어가죠. 이 빌립보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제가 2010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5시간 동안 취조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한 10대 명, 20명 되는 러시아 경찰, 체첸 경찰들이 딱 3명 된 저희 팀을 다 둘러싸가지고 짐 다 까면서 하나씩 통하지 않는 영어로 물어보는데 정말 영어 안 되면 러시아어로 물어보고 저희는 모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5시간 동안 취조를 받는데 정말로 그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현대사회는 치안 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감옥에서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 되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말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한 게 뭐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주님과 날마다 그냥 함께 걸어가는 삶이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교인들과 달라요. 우리는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인 거죠.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